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전도하기도 했지만 그 귀신 들렸던 한 점쟁이를 이제 고쳐주는, 그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해서 그의 건강을, 그의 잃어버렸던 삶을 회복하게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점쟁이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던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수입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하여 공격을 하고 또 공간에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로마의 풍습을 어지럽힌다, 이제 그런 이유로 고발을 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고 많이 맞게 됐다. 그게 이제 본문에 있는 얘기인 거죠.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왜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느냐,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서 그 어두운 밤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렸다 하는 말씀이죠. 그때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를 얽매고 있던 모든 착고가 풀려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돌보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 찰나에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불을 켜서 이렇게 감옥에 와서 보니까 여전히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 말인 거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인상적인 얘기죠. 이 간수가 이 바울 일행이 맞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와중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속에 뭔가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참 인상적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보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어떤 어려움과 위험에 빠져 있는 걸까요? 어떤 위험과 어려움에 빠져 있길래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걸까요? 철학자들은 인간이 죽을 운명에 빠져 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 그것이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근원적인 아픔이요 어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품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이 한계 상황에 봉착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건너갈 수 있을지 고민하지만은 길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것이죠.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오면 무슨 일이 있게 될까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겠죠. 우리는 집을 나간 탕자와 같았는데 다시 양자로 드려지는 일이 있게 되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삶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쁨입니다.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기쁨은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옵니다. 물론 작은 소원들이 성취될 때도 기쁨이 오죠.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의 사랑도 여러분 굉장히 큰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할 때 이게 산천이 춤을 추는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제 나는 못할 일이 없겠다 이런 자신감으로 충만해지기도 합니다. 가슴 벅찬 감격이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변덕스러워서 여러분 이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다시 맺어진 사랑의 관계는 우리 한평생 퍼마셔도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 우리 삶에 있어지는 가장 중요한 변화 그건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수의 가족들도 바울 일행을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상처난 부분을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온 집 안에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요새 경제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참 힘들지만 경제가 진짜 중요한 문제냐? 그러지는 않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내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끊어진 다리가 다시 복원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건너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오실 수 있게 되고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샘솟는 듯하게 계속되는 기쁨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현대인을 괴롭히는 병이 하나 있죠. 여러분, 그것은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은 어디서 온 걸까요? 불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들이 죽음을 앓게 되면서 갖게 되는 징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는 사람들이 갖는 징후가 불안인 것이죠. 이 불안이 본질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상황적인 것도 있고 비정상적인 것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잠자리 누웠음에도 불구하고 편히 잠들지 못하게 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 소위 발광체와 가까이 해서 잠자는 시간에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원인 분석하는 분도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꼭 그것만은 아니죠. 이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받게 되는 어떤 스트레스, 상처 주는 말들, 행동들 그런 것들도 또 하나의 큰 요인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쉽게 잠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실라도 괜히 지금 좋은 일을 하다가 지금 매맞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든지 잠 못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바울 일행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들을 원망하고 탓하고 그리고 분노를 곱씹으면서 그 아주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이렇게 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상처 입히는 말이나 행동들을 용서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사실 편히 잠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환경이나 특별한 어떤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죠. 이 불안이 해결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간수가 참 인상적인 사람인 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냐면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런 얘기거든요. 내가 그동안에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나는 이제 로마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남은 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받게 된 거죠. 그럴 때 그에게 샘솟는 듯한 기쁨이 있게 됐고 그는 참으로 편안한 행복한 그런 삶을 비로소 맛보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흔히들 경제 문제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경제 문제가 우리 삶을 쥐어짜고 어떨 때는 정말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아버리기도 하고 그렇다고들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의 희망이, 더 이상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경제적인 여건에 달린 문제가 아니죠. 희망은 우리 삶의 상황에 달린 문제도 아닙니다. 희망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큼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어둡게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밝게 볼 뿐만 아니라 소망적으로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변화가 이 간수와 간수의 집안에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쁨이 있으신가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은 사라지셨나요? 잠 못 이루는 밤도 다 사라졌나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오늘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